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주로 주인과 종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벌 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지옥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 속에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율법주의로 치우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친구 관계이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늘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이제 여자분들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남들에게 숨길 수 없다. 남자들이 언제 기쁘겠습니까? 남자들이 기쁜 것은 술집에 가면 기쁩니다. 술이 그 입으로 들어가면 잠시지만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도 술집에 가면은 이게 팁을 아주 잘 줍니다. 잘 주고 또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기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이고 그때는 우리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남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땅을 팔아와가지고 교회 안에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도 은혜 받아야 하지 은혜 안 받으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 것도 내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면 돈 쓰는 것이 안 아까운데 상대방을 싫어하면 돈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자체가 즐겁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1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마 이 술람 여인은 시골에 사는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오라버니들이 동생인데 일을 많이 시키니까 피부가 좀 까마잡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까만 거니까 자기에게 열등감이 될 거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미팅 장소에 가도 남자들은 다 뽀얀 얼굴을 한 여자만 좋아하지 피부가 까무잡잡한 여자의 모습으로 가면 다 퇴짜를 맞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열등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기들 그렇게 하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오라버니가 하도 일을 많이 시키니까 자기 얼굴 하나 가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가면 퇴짜당하는 이런 사람, 이런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나 비록 피부는 검지만 나는 아름다운 여자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더 이상 검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전에는 검다는 것이 자기에게 열등감이 되었지만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검은 것은 전혀 열등감이 되지 않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 표현이 우리로 보면 대단히 꽃 중에서도 화려하고 멋있는 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수선화 백합화는 그야말로 흔하디 흔한 그런 꽃입니다. 이게 온실 안에 있는 백합화도 아니고 왕궁 정원에 있는 백합화도 아니고 그냥 골짜기 속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골짜기. 마치 우리 지동 저쪽 들판 강변에 보면 그 달맞이 꽃입니까? 노란 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보러 누구도 찾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꽃을 피우는 그야말로 평범한 그런 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고 타락한 후에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이제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있는 것들이 다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또 내가 다닌 학교, 또 내가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숨기려고.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닌데 이게 내 가족이면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데 남들에게는 이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부끄러움을 자꾸 감추기 위해서 숨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전에는 피부가 검은 것이 자기에게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이 자꾸 자기를 싫어하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피부가 검다는 것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만나고 나서 피부가 검은 것도 열등감이 되지 않고 자기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가져야 되는 거죠. 자존심은 내게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감추는 것입니다. 감추는데 누군가 그걸 들추어내버리면 버럭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서 성질내는 거죠.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냥 오픈시키는 거죠. 남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해도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록 피부가 검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또 집안 환경, 또 내가 나온 대학, 내가 사는 지역, 이런 것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 것을 다 벌거벗고 오픈시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남자, 여자들 만날 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합니까? 조금 남들보다 좋지 않는 것은 숨기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자들은 좀 남자를 고를 때 돈을 좀 잘 버는 남자,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 이런 남자들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적다고 밝히면 싫어하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은 얼굴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키 큰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힐을 신고 또 성형을 하고 한 이유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은 남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내게 있는 모습 발가벗은 채로 다 보여줘도 전혀 싫어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이 열등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은 버려야 되지만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더라도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2절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국가 정원 속에 있는 백합화라서 사랑을 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렇지만 전혀 자신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꽃이기 때문에 이 신랑은 술람 여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술람 여자가 좋은 대학에 나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고위직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그야말로 가시나무 밭은 버려진 밭 아닙니까? 버려진 밭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골, 저 깡촌 그런 곳에서 살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피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당당함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나서 야, 그래 너는 내게 신부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인 다녀서가 아니고 그냥 시골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머물게 한 그 장소에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저 강변에 있는 달맞이꽃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보겠습니까? 요즘 도시들마다 어떤 국가 정원을 마련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도 있지만 시동 저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랑이 보기에는 참 멋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 제일 열등감이 뭐냐면은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왜냐하면 그 서울 사람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사투리를 써도 그 뭐 표시가 나는데 서울에 가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은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저 사람 촌에서 왔구나 이렇게 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억지로 서울말을 쓰려고 하는데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이 서울말 쓰면 더 어색합니다. 확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냥 솔직히 사투리를 쓰면 되는데 그게 열등감이 되어가지고 부끄러워서 표준말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좀 듣기에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들 중에서 보면 억지로 서울말을 쓰려고 하는데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서울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아니면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억지로 표준말을 쓰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저는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영인가 그분이 대구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봉제 공장 하다가 자기는 조금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마 가톨릭대 의대를 다니고 그리고 또 미국 가서 미국 의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녔는데 이분은 대구 사투리를 있는 그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말이 표준말이지 굳이 내가 표준말을 버리고 서울 사투리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대구 태어났는데 당당하게 말하는데 야,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내가 자라고 태어난 그 지역의 사투리를 부끄러워하면서 그거 안 쓰려고 억지로 표준말을 쓰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당당하게 사투리 쓰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는 모습, 저는 참 그 강연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남들에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디에 산다 이런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신 거. 우리가 김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서울에서, 강남에서 태어나고 싶지 시골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 살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는 곳, 이것을 벗어나서 억지로 서울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들판에서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 궁전의 영화보다 더 낫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서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격이 열등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었는데 신랑 대신 솔로몬이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그걸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열등감, 약점,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치유 안 받으면 계속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거든요.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게 내게 열등감으로 남아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괜히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못생겼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토부하다고 했잖아요. 토부.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자녀가. 그건 남들이 나를 못생겼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보기에 너는 가장 이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못생겼다고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못생겼다고 말하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심 아니고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사는 지역도 다니는 직장도 너가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어디 가서나 우리는 당당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거는 이제 여자가 신랑 되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왕은 되었지만 다윗 가문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들입니다. 다윗도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죠. 사무엘이 그 집안에 가서 왕을 취하려고 쭉 보니까 첫째, 둘째 형들은 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스톱. 사람 얼굴 보고 뽑지 마라. 중심을 보고 뽑아야지.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부으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에게 이 집안에 아들이 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말째가 하나 있어. 말째. 그 애는 아직도 키도 적고 외모도 그렇게 썩 준수하지 못해서 아예 예외 열을 시켜놨습니다. 형들 다 이 시험 치를 때 너는 밖에 가서 보초나 써라, 양이나 먹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막내를 그 보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막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각별하거든요. 장남에 대한 기도도 크지만 막내에 대한 그 사랑은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더 각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말째라는 말이 카타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말도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필요한 존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잘생긴 아들들, 똑똑한 아들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4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거든요. 자기도 한 번도 왕이 된다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왕이지만 그의 자란 어릴 때 환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에게도 왕따당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가 비슷합니까? 어릴 적 사는 환경이 비슷한 것이죠. 저는 남녀가 결혼할 때는 사는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야지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특별히 남자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좀 공부를 잘해가서 사법고시 합격하든지 의사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부잣집 딸들을 사람들이 사위 삼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하면
그 결혼은 거의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에 곱게 자란 딸들은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같이 살긴 사는데 서로 사랑의 관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내 몸에 맞고 내 발에 맞아야 되지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결혼 관계도 자라는 환경 이게 좀 비슷비슷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되었으면 더 나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만나서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은 아주 시골 깡촌에서 살고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으면 이 결혼을 해도 거의 잘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면서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고통을 많이 지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어떤 심정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신랑을 보내주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자라게 하시고 남들도 겪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다 그렇게 겪으신 것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도 웬만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비슷한 환경에 자란 사람이라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지금은 솔로몬은 왕이지만 이 사람도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자란 그런 사람이고 이 술람 여인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맞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비록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집에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돈 많은 남자가 가난한 여자의 가난을 이해를 해야 행복한 것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돈이 많다고 돈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애환이 뭔지,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그 남편 되는 솔로몬의 옆에 있으면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느냐, 교제를 누리느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교제도 누리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가진 어떤 권한, 돈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시며, 즉 자기와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신혼 때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시부모, 시어머니가 있으면 가까이도 못한다는, 신부가 있어도 좀 멀찍이 떨어지셔야지. 또 애를 놓고 안고 싶어도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안아주지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용심을 부렸을까? 자녀를 시집 보냈으면, 장가를 보냈으면 둘이 좀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예전에 방이 한 칸, 두 칸 있을 때는 또 자식을 장가 보내놓고 시어머니가 그 신방에 중간에 딱 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 용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신부를 삼아 주었으면 신랑과 신부가 교제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돈 많이 벌어오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기 전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신부로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뭔가 빌려준 사람이 돈 받기 위해 사는 식으로 그런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어디 공원에 있으면 많은 말을 해야 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도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냥 그분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이런 기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도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상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가 돼야지, 뭐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율법주의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신랑은 시골 처녀를 불러가지고 그냥 데이트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잔치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녀 교제하더라도 결혼을 못하면 그냥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신랑 대신 솔로몬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우리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내 위에 깃발. 우리가 전쟁터 가면 막 쭉 군인들이 있으면 앞에 깃발을 다 세우잖아요. 뭐 대대별로, 연대별로, 소대별로 깃발을 다 세우면 사람들은 다 그 깃발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에게 이 남자는 나의 깃발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 남자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있는 남자나 여자들을 눈독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나와 결혼하는 그 남자, 그 여자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런 선언 아닙니까?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신랑의 사랑을 받고 나서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상사병에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런 상사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편지입니까? 연애 편지 아닙니까? 연애 편지. 연애 편지를 그냥 들고만 다니고 읽고 싶은 마음 없고 이러면 우리의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기다리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꼭 시간에 맞추어 갑니까? 조금 더 일찍 가고 싶습니까? 조금 일찍 가고 싶잖아요. 또 이 성경책은 신랑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인데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술람미처럼 신랑된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상사병이 걸리는 이런 지경, 우리에게도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상사병이 걸리게 하옵소서. 주의 편지를 몇 번에 읽고 달가질까지 읽고 싶은 이런 상사병이 걸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 좀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좀 방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술람 여인은 신랑 되는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피부 검은 거, 시골에 사는 골짜기에 사는 백합화,
그게 부끄러움이었지만 신랑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젠 당당하게 나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나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전까지는 내게 남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시골에 사는 총각입니다. 나는 자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나온 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입니다. 이런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솔로몬도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고, 이 술람 여인도 왕궁에 국가 정원에 있는 백합화가 아니라 그냥 들에 있는 들판에 있는 그런 벚꽃입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의 환경이 비슷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 같으면 자기 아들을 로마 황실의 황태자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시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가장 시골인 갈릴리 나사렛 깡촌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당시 직업을 봤을 때 가장 가난한 목수라는 그 직업 밑에 있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살 때 그분이 우리를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 생각 이전에 주님과 우리와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면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이런 게 다 기쁨을 해야지, 이 사랑의 교제가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면 신랑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고, 신랑이 보낸 연애편지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